잠언 2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구해야 할 것과 구하지 말아야 할 것,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그 기준이 학습되지 않으면 결국 인생 또한 매번 선택할 때마다 분명한 기준이 없이 그때그때마다 흔들리는 그런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가면서 어떤 분들은 매달 이 잠언을 한 번씩 읽고 하면서 삶의 분명한 그런 태도를 갖게 되고 그런 기준을 확립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뭘 우리가 구해야 하고 뭘 피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첫째, 하지 말아야 될 것, 피해야 될 것을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랑이 사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자랑하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왜 꾸미겠습니까? 이렇게 또 깔끔하게 꾸미는 것도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제 이런 건데, 그러나 내 입으로는 적어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런 것들 입으로 자랑했다가 오늘이라는 시간이 다 가기 전에 그런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아침에 집에서 나왔다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왔다가 집에 못 돌아가는 사람도 있는 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랑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음에 속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라는 시간 자체가 내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관념에서 어리석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자랑하는 그런 우를 범한다는 것이죠. 시편 39편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이미 그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노래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게 그저 하루 한 날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된다. 표현이 재밌잖아요. 손바닥 한 뼘만큼의 길이다. 인생이라는 게 길지 않다. 그 인생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면 든든하지, 이 정도면 내가 부족함이 없지, 그런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그게 다 지나고 보면 허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이거 우리가 피해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자랑이 사실은 교만에서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어리석어서. 뭐 하루살이들끼리 1시간이라도 더 살면 자랑하지 않겠어요?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너 몇 시간 살았니? 그게 인사 아니겠어요? 우리는 몇 년 살았니가 이게 뭐 너 몇 살이니 이게 그거지만은. 그러니까 뭐 오래 사는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야고보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 보면은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고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니라.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안개인지 뭔지. 언젠가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 우리가 뭐 50년, 100년 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뭐 저부터 몇 년이나 있겠어요. 안개처럼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뭘 가지고 자랑하게? 안개끼리 자랑을 하겠어요? 먼지끼리 자랑을 하겠어요? 뭘끼리 자랑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그는 오늘 뒤에 보면은 자랑을 하고 싶다고 참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한다. 그리고 내 입으로는 너 자신을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향기가 되는데 네가 네 입술로 너를 칭찬하면 악취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그는 악취가 되는 것이고, 남이 보니까 진짜 저 사람은 뭐 이렇게 괜찮은 분이다, 그런 거 향기로운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이나 외인이 뭐 칭찬하는 거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내 입으로 칭찬하는 것, 이게 좀 하지 말라. 이게 뭐 말은 이렇게 하지 말라 참 쉽지 않아요. 누군가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은 거의가 다 자기 자랑이란 말이에요. 뭐 남편 얘기를 해도 자랑이고, 자식들 얘기를 해도 결국 그게 자랑이고, 뭐 최근에 뭐 이사한 얘기를 해도 자랑이고, 차 얘기를 해도 자랑이고. 그래서 자기 자랑 아닌 얘기를 골라내면은 몇 마디 안 됩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하는 말을 곰곰이 들어보면 자기 자랑 아니면 남의 비난이란 말이에요. 남의 욕하는 거라면. 그게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면 할 말이 몇 마디 되지도 않아요. 곰곰이 들어보면 다 자기 자랑이라고. 기도 제목도 자기 자랑하는 기도 제목이 많아.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죠.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뭐 교회도 또 자랑을 그렇게 또 많이 하게 돼요. 어느 교회 다닙니까? 하면 뭐 작은 교회는 이름도 얘기도 안 해요. 동네 작은 교회 다닙니다.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지었나? 자기 뭐 그 교회 다니는데 시험 쳐서 들어갔나? 입학금을 냈나? 왜 그렇게 교회 자랑을 해요? 그 교회가 자기 영성이요, 자기 실력이요, 뭔데 그렇게 교회 자랑을 그렇게 해?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주님의 교회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교회 큰 간판 붙여놔도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이라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돌이 무겁고 모래도 뭐 무거운데 미련한 사람들의 분노는 이게 뭐 이 둘보다 합친 것보다도 더 무겁다는 거예요. 무거운 돌과 무거운 모래를 합친 것보다도 미련한 자의 분노는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분노가 나면 이게 내가 어리석어서 그런가? 이 생각을 한 번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내가 화가 많이 나지? 미련해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면은 화가 안 날 일을 미숙해서 화를 내는 일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조금 더 생각을 넓게 하고 깊게 하면 화가 안 날 일을 생각이 얕아서 화를 내는 일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화라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화가 뭐 다 그렇다 분노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불의를 보고 분노한다든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많은 우리가 막 충동적인 분노 이런 것들은 어리석어서 그렇다, 무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미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사람들 한번 분을 품으면 평생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분노가 자기 안에 그 자가 면역 체계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병이 안 생기겠어요? 참 어리석죠. 그래서 정말 어리석을수록 화를 잘 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리석을수록 화를 잘 낸다. 그리고 그 화라는 결국 보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화가 날 일이 아니라 내가 사과를 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역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많이 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분노라는 게 잔인하고 화를 내는 게 창수 같거든요. 홍수와 마찬가지라서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그래서 막 분노와 이런 그 질시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불붙는 같은 사람 옆에는 안 가는 게 돼. 불이 옮겨 붙는단 말이죠. 아가서 8장 말씀 보면은 분노는 뭐랄게 잔혹하고 불길과도 같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불길과도 같아서 누구에게 꼭 화상을 입힌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까이 가지 말아라 이렇게. 그 앞에 누가 서 있겠습니까? 불 앞에 왜 서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주 분노하는 사람, 화를 불같이 잘 내는 사람, 질투심이 그냥 막 불붙듯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멀리하는 게 낫죠. 그 다음에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다 피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 자랑 피하고 무지한 분노 이런 건 피해야 될 것들이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예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여기서 면책이라는 것은 면전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면책한다는 게 나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말해요. 우리가 내가 저 사람 좋아하는데 한 번도 좋아하다는 내색을 하질 않았어요. 좋다는 얘기도 한 적도 없고. 근데 그것보다는 그렇게 내가 혼자서 짝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말없이 사랑하는 것보다는 내가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 면전에서 이런 일이 부당하다는 일이 있다거나 잘못된 일을 할 때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주는 게 그렇게 숨은 사랑보다 그게 더 낫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네요.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형제를 마음으로 중심으로부터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견책하라.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관계가 돼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형제 자매다 이렇게 하려면 듣기 싫은 소리를 할 수 있어야 사실은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교회가 이게 이렇게 무기력해진 이유가 뭐냐면 듣기 싫은 소리 절대 못 합니다. 들으면 안 들어요. 다 교회 옮기는데 누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면책 기능 이렇게 견책하는 그런 능력이 없어지고, 교회는 주님의 사랑이시니까 그냥 좋은 소리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좋은 소리만 하다 끝나서 무슨 일이 됩니까? 우리 직장 사람 해보세요. 좋은 소리만 하는 상사하고 무슨 일이 되냐고요. 나중에 다 옮겨놓고 나고 보면 그래도 나무라는 상사, 잘못이 있을 때 지적해주는 상사, 이렇게 해보라고 권명을 하는 상사, 그런 상사들 밑에서 일을 해야 실력이 늘고 조직이 성장이 되지. 서로끼리 다 좋은 게 좋다고 맨날 그러고 있으면은 뭐가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거든요. 교회는 그래서 아무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소지가 아주 많다 이 말이에요. 정말 사랑은 없고 얼치기 사랑 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서로 좋게만 지내다 보면 뭐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견책하지 않으면 죄가 네가 담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다 내한테 온다는 거예요. 좋은 소리만 하다가 다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꾸짖고 나무라지 않고 키워놓으면은 맨날 애가 어와둥둥 그렇게 무슨 귀한 보자기 싼 듯 키워놓고 나면은 그 아이가 나가서 무슨 일을 저지르고 다니면 다 그 결과가 부모가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나무라야 되고 뭐 성경 잠언에 심지어 애가 매를 아끼면은 뭐 버린다고 다 돼 있잖아요. 참. 그리고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원수들은 보기만 하면 입맞춘대. 좋은 소리만 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소리를 해주는 사람은 진짜 친구요.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은 원수다 이 말이에요. 만날 때마다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은 원수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좀 안 좋은 소리 아픈 소리도 하고 요즘 성경 제대로 보십니까? 통독 잘 하십니까? 왜 안 올리십니까? 뭐 녹음한 거 왜 안 올리십니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올리나 마나 지일이지 뭐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기능이 사라져서 교회는 치리 기능이 전혀 없어요. 뭐 조금 문제 일으키면 뭐냐 다른 교회 가면 되는데 뭐 그 교회에서 뭘 어떻게 하는데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를 옮길 때 목사님들이 다 추천서를 썼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그 새로 가는 교회 가서 그것도 목사님들 그걸 내야 돼. 그러면 왜 옮겼는지를 다 알고 아 이사를 해서 왔구나. 아니 이 사람 뭐 이걸 이게 되는데 요새는 뭐 그게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또 뭐 전 교회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이 사람 왜 여기 왔습니까?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어떤 뭐 세례를 받았는지 진짜 받았는지 뭐 이걸 제대로 정직하게 기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여러분들은 이게 정말 친구만 아픈 책망이라 이게 우리는 친구들은 얘기도 그래요. 직장에 가서 상사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소리 해주는 상사 그런 상사들을 친하려고 하고 그런 상사들한테 물어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계속 친구를 찾으라 이제 이 말이에요. 배부른 자는 뭐 싫죠. 뭐 배가 부르면 뭐가 맛있겠어요. 근데 배가 고프면 쓴 것이라도 달다. 그래서 옛날에 이게 어른들 중에서는 건강시키는 법 중에 배가 안 고프면 절대로 식사를 안 하는 분들 계세요. 뭐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를 고프게 해서 그러면 어떤 것도 밥맛이 있는데 그거 뭐 배가 안 고픈데 먹으면 아무것도 뭐 밥맛이 없죠.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뭐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고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먹으라 그랬는데 입맛도 밥맛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새 보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나를 어떤 데 한의사 갔더니 그러다 한의사가 뭐 어떤 분 퉁퉁한 이게 권사님 먹어가지고 진맥을 해달라 그러니까 아이고 안 먹으면 될 걸 실컷 먹고 와가지고 너무 많이 먹고 왔다고. 당신 다 먹어서 생긴 병이래. 좀 줄이는 때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제 곧 우리가 또 세일의 기도회를 할 텐데 하루 한 끼씩 뭐 이렇게 금식하고 21일 금식해도 안 죽습니다. 저도 30일까지 금식해봤는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그럴 때 이렇게 뭐 믿음의 결단도 좋지만 자꾸 줄이는 거예요. 줄여서 생각도 줄이고 음식도 줄이고 탐욕도 줄이고 다 한번 줄여보는 거죠. 줄여서. 그래서 아주 그냥 좀 정갈하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사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친구의 교제가 되려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친구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베드로가 잘못 얘기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높은 사람들이 되면 이런 싫은 소리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장에 뭐 사장이 되거나 무슨 뭐 대통령이 되거나 하면 옆에서 이런 소리 싫은 소리 하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망하는 지름길에 들어간 거예요. 다윗은 그래도 밧세바하고 간음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얘기 듣는 순간 회개를 합니다.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서 회개를 시작해요. 옷을 찢고. 근데 아합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뭐 여기 저 누구야 저 시드기야나 여호야김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 마디를 안 들어요. 다 패망하고 멸망하는 왕들의 특징이 그래요.
거짓 선지자를 가까이 두고 옆에서 싫은 소리 하는 선지자를 옆에 두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나마 다윗은 그런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옳은 소리 하는 사람 옆에 두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옆에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있다 보면, 살다 보면은 부부밖에 없네, 이거. 참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부부 오래 살아야 돼요, 제대로 살려면. 그 싫은 소리 해주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야 그게 오래 살아도 사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런 소리 해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가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잔소리하는 게 잔소리꾼인데, 그거 안 들으니까 뭐 사람이 실수하는 거죠. 근데 또 애들도 잘 키워놓고 나면 자식들도 잔소리를 하더만. 요새는 자식 잔소리 듣는 때가 있는데, 제발 좀 그러세요 뭐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것도 고맙죠. 참 있으니까 참 감사한데. 그리고 1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시라. 야, 이 친구와 이 친구 아버지 친구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잘 안 되는데 일본은 철저하더라고요. 요새는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버지의 친구는 뭐 그냥 또 대를 이어서 이 교제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분들은 연말 되면 선물할 게 그렇게 많아. 아버지 친구들 다 챙겨서 조그만씩 선물이라도 다 보내드리고. 환난 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랬는데, 이건 아니고, 형제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하고, 사실은 뭐 친척집 같은 데 찾아다니지만, 어렵다고 해서 자꾸 친척집만 찾아다니지 말라. 네가 잘 살았다면 이웃이 먼 형제보다도 나을 것이다. 그렇죠. 멀리 있는 친척보다도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훨씬 사실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웃이 가깝도록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친구들, 뭐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형제나 자매가 되면 좋지만, 정말 친구 같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듣기 싫은 소리도 한 번씩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먼 친척보다도 사실은 또 우리가 매주 이렇게 보는 관계가 어디 있어요. 특별히 아침 예배 매일 오는 사람들 어찌됐거나 이거 뭐 형제도 1년에 한두 번씩 보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정말 귀한 관계니까 그런 것들을 아끼라는 거예요. 귀하게 생각하라, 귀하게 여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들아, 이게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지혜를 얘기하는데, 내가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아버지를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 정말 기쁜 일입니다. 뭐 다 부모 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다 알겠지만, 자녀가 뭐 우리한테 뭘 해줘서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걸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자녀만 그렇습니까? 사제지간은 어떻습니까? 스승도 가장 큰 기쁨은 자기가 가르친 제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바르게 반듯하게 가는 걸 보면 제일 기쁘단 말이에요. 뭘 사다 주고 해다 줘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부모 마음도 그렇고 스승 마음도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길을 가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보는 거 아니에요. 내 욕심을 위해서 이거 보면 뭐 볼만한 게 몇 줄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런 것밖에 안 들어오겠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답이 있다. 자식이 반듯하게 살면 부모가 우리를 비난하려다가도 자식을 보고 저 집은 보니까 애들도 잘 키웠구만, 자식 농사 잘 지었네, 그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전도하기 전에 저 사람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란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교회를 욕할 일이 뭐가 있으며 그리스도를 비난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라, 이런 뜻이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거 뭐 비겁하게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재앙이라고 번역했지만 슬기로운 사람들은 악을 보면, 악한 것들을 보면 그건 피한단 말이에요. 가까이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악한 자. 떨어지는 칼을 잡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떨어지는 칼은 피해야 돼요. 칼을 떨어진다고 잡다가 손이나 베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악이 창궐한 곳에는 안 가는 게 답이란 말이에요. 악이 창궐한 곳에는. 어리석은 자들은 거기 갔다가 해를 입는다는 것이죠. 뭐 클럽 같은 데는 안 가는 게 답이란 말이에요. 가서 가서 음료수에 마약을 타 가지고 먹게 됐다. 그 안 갔으면 될 일을 가서 그런 화를 당한단 말이에요. 요새는 여러분 펜타닐은 딱 한 번 접촉하면 끝입니다. 인생 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시대를 산단 말이에요. 특별히 자녀들이나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어디 가서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정신없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사람이란 구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들을 가림으로써 나부터 바뀌는 거예요. 가장 큰 지혜는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고 우리가 그러면 절대 해될 일은 안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분노할 일은 분노도 해야 되고, 모세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준 십계명을 화가 난다고 돌판 깨뜨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만 두겠어요? 직접 써줬더니 그 돌판을 갖다 깨뜨린 놈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걸 보고 분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돌판 또 써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이지 성전에 와서 그냥 들이 엎고 판을 다 때려 엎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잘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런 분노는 필요하고, 그럴 때는 불의를 향해서 말해야 마땅하단 말이죠.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 가짜 목사들, 이런 이단 교주들한테는 다 좋은 소리만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좋은 소리만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이렇게 설교 밑에 유튜브 올라갔는데 다 좋은 걸 좋아요만 있었겠어요? 아마 싫어요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사는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칭찬받을 일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도 할 수가 있고, 사회를 향하여 기탄 없이 해야 할 말이 있을 수 있고, 불의의 현장을 찾아가서 불의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죠? 참 살기 어렵습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부지런해야 갈 수 있는 길이고 게을러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부지런히 이 길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는 것도 쉽고 말씀을 참 암기하는 것도 쉽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날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걸지 않고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육신의 생명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 육신의 목숨을 빼앗아 간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영생에 힘입어 이 땅 정말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 그렇게 목숨 매달고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뜻 이루는 사람들마저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내 뜻 꺾고 아버지의 뜻 가시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 하나 붙들고 오직 말씀을 등과 길로 삼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